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죄악, 그런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의 침략을 통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꼬집었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이 가득한 예배,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하나 마음에서 먼 자들로서 우상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지만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침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침공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항복하라. 이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매국노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그 40년이 채 안 되는 그 강점기를 보내면서 언어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족 정신 자체가 해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걸 보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가르쳤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 민족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의미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너네 민족적인 자긍심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한 치욕스러움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나갈 때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이 어떤 존재냐?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유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입술로 경외한다고 했지만 마음에서 먼 자들로 지옥 백성이 되어지고 멸망받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유다에 관한 예언을 전달했고, 그들이 이것을 터부시하고 나감에 따라 그의 예언 자체가 실제적인 역사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전달했던 말씀 그대로 멸망했던 것처럼 열방에 관한 예언을 풀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방에 관한 어떤 예언을 했겠어요? 멸망에 관한 예언을 했겠죠. 그 멸망에 관한 예언한 그대로 열방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언급한 모든 나라들이 멸망했고, 성경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함과 같이 결국에 이 세상에 종말이 다다를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과 그리고 이 재래 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어떤 직분에 사로잡혀 연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인으로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멸망의 때가 이르르고 있는 것을 여러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각처의 기근과 그리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상기후가 전 세계에 뒤덮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나의 영혼은 어딜 향해 가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남유다가 멸망했고 또 열방이 멸망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현재의 시점을 알고 때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본문은 다음 주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소명이 무엇이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콜링이에요. 콜링. 그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유선아, 유선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는 음성이 지금도 기억나요. 요즘에는 목사님,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아버지가 부를 때가 있거든요. 아유, 왜 그래요? 아들을 보는데 목사님이라 부르고. 아유, 우리 집안에 제가 유일한 평신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집안 다 목사예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까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목사인데 자기만 평신도라서 좀 외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오전에 저희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지금 살짝 흉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유일한 평신도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저를 많이 불러요. 유선아, 유선아. 제가 막내잖아요. 유선아, 왜요 아버지? 물 좀 떠와라. 진짜 흉보고 닮는다고 제가 아버지를 똑 닮아갖고 손발 움직이지 않는, 아주 손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남편으로, 아주 못난 남편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옛날 양반이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이 강단에 쓴 용어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하세요. 탁탁탁. 애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보는데,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그랬는데, 지금 제가 40이 넘어서 보니까 제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물 좀 가지고 와요. 말만 이쁘게 하려고 하지 다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제 못난 부분을 얘기하는데, 누군가 누구를 부르면은 목적이 있죠. 그죠? 저기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는데, 선영아, 선영아 부르면 네 목사님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올 때가 있어요.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를 부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짐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질 이야기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현재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닿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적으로 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게 되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민족 앞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다시금 5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언제 나를 알았대요? 모태에 짓기 전에. 자, 모태라고 하는 게 여성의 자궁을 상징합니다.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비어있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궁 자체가 원래 비어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그 자궁 안에 안착하는 거죠. 그래서 자궁 자체는 원래 비어있는 겁니다. 근데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여성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즉흥적인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물학적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연애하기 이전에, 서로가 알기 이전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아셨다. 태초전에 어느 시점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야다라는 단어인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확인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아 직접 확인하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나를 어떻게 조성할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끝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시작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이유,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시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은 지금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구나, 참된 시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존재가 결국에 아름다운 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만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나중, 끝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아셨다라고 해요. 누가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어머니가 출산할 때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대요? 성별하였다.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태어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날을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에 성별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시작되어질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맞춰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구별된 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인이요, 그리고 원수와 같은 모습이요, 괴수요,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조성하기 이전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이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시점을 정하셨는데, 그 시점이 뭐예요? 거듭나는 날,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구별되어진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은혜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성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점이 나에게 오게 되어짐으로 변화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카다시.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멸망할 자로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멸망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서 구원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국에 거룩이라는 단어로 파생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했고 구별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 자이나 구별된 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전달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선 자를 쓴 거예요. 먼저 선자를 통해서 먼저 모든 걸 알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름 예쁘죠? 나비. 기억하기 편하죠? 나비. 나비가 아름답게 날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날개짓이 펼쳐질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가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나비, 선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는 계속 등장하죠. 신약에 가서는 사도들, 또 사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집사들, 그리고 그 집사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는 이 세상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 바로 그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 감동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어진다면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 남편,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그들을 위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삶 자체가 하루를 살아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유의미하게 살아가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 것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문이 그냥 열렸는데, 사랑의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리네요. 누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구나. 인연이라는 것도, 또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늘 호흡하는 것도 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비로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욕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또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줬다고 하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상황, 형편, 처지의 좌절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니까 뭐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줬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 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능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를 보면은 경험의 차이, 힘의 차이, 그리고 지식의 차이, 모든 부분의 차이가 나죠.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거는 미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격이 없는 나, 그리고 나는 명예롭지도 않고 권력과 권세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것도 없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는 아이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미숙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말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 예셸이 말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동안 말을 하라고 하면은 얘가 계속 어떻게 해요? 떼. 아니 떼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떼. 요즘에 좀 떼 좀 덜 해요. 그래갖고 요즘에 말 제법 하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누구예요? 이엘이잖아요. 이엘이는 안녕.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따라요. 안녕. 근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떼.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안녕 이렇게 났다가 아니 하는데 친구가 말을 하고 다니니까 자기도 옆에서 막 흉내내고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친구가 누구인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존재면은 말을 배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만큼 세상 앞에 힘이 없고 연약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 미숙하고 연약한 나,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내어놓을 수 없고 세상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내어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은 사연도 많을 수도 있고 아픔도 많을 수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작아진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전 벗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성숙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바로 증거자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나는 가면 되는 것이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에 맞춰진 거예요?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누구인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세상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직장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가 부르셔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이 힘은 바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서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냈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무엇을 명령하여서 전하라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믿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들의 궤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으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을 한 것으로 오늘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면 되고 가라 하시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파송한 파송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견한 거죠. 여러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레미야도 두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그 예레미야에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바울이 전도한 그 여행 거리를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다 계산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이것을 거리 환산을 했을 때 23,000km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엄청난 험준한 산들이 모여진 산맥을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도 아닌 샌들을 신고 가면서 거기를 넘어가며 엉겅퀴가 있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거기에 우글거리는 그 산중을 오고 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거는 가장 큰 성에 큰 성마다 뭐가 있을까요? 제우스 신이 있고 아데나 신이 있고 신전이 있고 각종 여러 세상에 더러운 신들 뭐 아데미 신이고 무슨 신이고 여러 신들이 각 도시마다 특성화되어져서 여기는 이런 신 저런 신 각양각색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아데미 신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바로 그 장소가 분명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바로 그곳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 교회가 되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식사하실 때 사람들 볼까봐 기도도 못하고 드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나 예수님 믿는 거 걸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어떤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었다고.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내가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이 높은 것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임을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하시는 일,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런 얘기가 친구들을 만나면,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슬로건은 이거였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돌에 맞았고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려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붙어 있어 다시 나가서 다리를 절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지 않는 열정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예수를 만났지만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는 예레미야를 오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새로우신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8절 다 설명 안 드렸네요. 8절 여기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게 하시겠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찰이에요. 나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움켜 빼앗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나를 그의 손으로 붙잡아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바로 여호와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누구의 입에 댔어요?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의 말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그의 입에 두었대요. 자, 아이는 아직 3살 이전의 아이는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3살 이전의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잘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 그 말을 두시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의 말씀을 나의 입에 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입에 두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말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말이 생각나야 말을 하죠. 권사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또 장로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나간다면 그 말씀이 오늘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주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말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내 입술을 주관하신다잖아요. 그걸 믿고 나간다면 오늘 그가 일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여기서 세운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그들에게 방문하게 할 거다. 그들에게 바로 너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바로 너에게 그들을 만나게 할 것인데 그들이 대면하는 거는 너를 보는 것 같겠지만 그들이 너를 볼 때 그 자리에 누가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의 그 말의 전달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방문하시기를 소망하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와닿을 때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전능자이시고 또 능력자이시고 같은 말이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관하시면서 나를 이 열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쓰시길 원하는 거구나. 그거를 믿고 나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는 장소에 가시기만 하면 되고 거기서 명령한 바를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내가 내 입에 전달되어진 내 입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내는 걸 통해서 뽑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달하지 않으면 뽑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함구하시냐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되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서 나누라고 하면 패스.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말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를 받았고 뭐를 깨달았고 나의 뭐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오늘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각 우상들이 뿌리가 뽑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부시라. 농부가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들 심령 가운데 잘못 심기어진 우상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하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 저희 아빠는 안 듣는데요. 저희 엄마는 안 듣는데요. 아, 제 자녀는 안 들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내요. 때가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적절한 좋은 기회가 있겠죠? 라고 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뽑을 거고 그 각종 우상들을 뽑으실 것이고 파괴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 심기워진 그 우상의 신전 자체가 우상의 신상들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다 헐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파멸시킨다. 멸망시킨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곧 그들의 우상 자체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보잖아요. 지금 우리 예레미야 하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론 우상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사야가 막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10대 재앙,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그 10대 재앙 속에 각종 우상들이 힘이 없음을, 그들이 가짜임을 그 재앙을 통해 신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 신들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재앙이 일어난 거는 나일강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강 자체가 생명의 젖줄이라고 했는데 그게 피로 변하면서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 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담장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결국에 망치로 해머로 땅 치면 어떻게 해요? 담장이 훅 넘어지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 자체를 헐어버리는데 이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러 민족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세워진 나비라는 거, 선지자라는 걸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갖고 전달할 때 오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 허무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들 심령 가운데 바로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기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입을 함구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또한일지라도 가족 또한 다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곳이 예배 자리로 바뀌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만이 그들을 살리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여러분들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열방의 선지자. 선지자가 뭐라고요? 나비. 나를 나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 주의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